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또 행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에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549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네, 오늘은 제29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약속 11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에 대한 약속입니다. 담대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실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담대한 믿음이다.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때로는 이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내 믿음이 참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형편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럼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참 이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누구에게 묻죠.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또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이제 물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질문하면 여러분 선뜻 나는 이 성경 구절을 제일 좋아합니다 라고 구절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 찬양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일 자주 부르고 늘 흥얼흥얼 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내 마음에 담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이 있다면 그것이 시시때때로 말씀이 생각나고 그것이 또 어느 순간인가 큰 힘이 될 때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도 그 찬송을 왜 좋아하게 됐는지 한번 새기게 되고 또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그 찬송이 또 절실해진다는 얘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사실 저희 집안의 이제 가훈이기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자.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 모든 때가 아름다운 때라고 했는데 그 말은 그 때라고 하는 것은 모든 환경과 처지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이 인생의 모든 때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범사의 모든 환경에 모든 형편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사보다가는 불평할 때가 많고 감사보다가는 아쉬워서 토로할 때가 많고 감사보다가는 안절부절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많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자. 이것을 우리 가정의 모토로 삼고 그렇게 이제 명절에 모일 때마다 이 말씀을 되뇌이곤 하는데 때때로 이 말씀이 참 힘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지. 하나님은 모든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이 때에도 분명 감사할 것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감사하기를 의도적으로 힘쓸 때에 그 시와 때를 잘 견뎌내고 극복할 수 있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 내 주여 뜻대로라고 하는 찬양은 저희 이제 모친께서 그렇게 좋아하셨던 찬양인데 이 찬양을 제가 늘 어려서부터 어머니 무릎팍 위에서 그렇게 이제 잠들면서 들었던 찬양. 이것이 이제 마음에 남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찬양을 즐겨 불렀는데 그렇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목회의 길을 걷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시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그런 믿음,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그 믿음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음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믿음의 위기. 한 사람의 얘기를 좀 전하려고 하는데 이름이 빌리입니다. 빌리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한때 믿음의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감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그 젊을 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가 어느 순간에 이제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 오늘 이 말씀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자신에게로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마지막 그 시간까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이제 확신을 가지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런 그 말씀을 붙들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리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185개국 2억 1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와 영화와 인터넷 등등으로 복음을 전도했고, 가지 않던 곳, 못한 곳이 없습니다. 아프리카 오지로, 또 그 큰 도시에서부터 국가 수반으로부터 원주민에 이르기까지 만나지 않은 사람이 없고 가지 않은 곳이 없다 할 정도로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특별히 이제 그때 냉전 시대가 끝나고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이 이제 해체되고 그렇게 동구라파가 그렇게 이제 동구권 국가들이 막 그렇게 자유를 얻게 될 때에 그곳까지 제일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십니다. 즉 그분이 그렇게 위대한 20세기 최고의 전도자가 되기까지는 이 한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 이 한 말씀이 그를 붙들어 왔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바울의 고백을 이 빌리 그레이엄도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확신으로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 정말 중요하죠. 이 약속 다시 한번 보면 담대한 믿음을 갖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담대한 믿음을 갖는 것 중요한 줄 알지만 결코 쉽지 않다는 것도 알죠. 그래서 때로는 이 믿음을 지키기에는 큰 인내가 필요한 것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에 따라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인내가 많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내가 더 클까요? 하나님의 인내가 더 클까요? 하나님의 인내가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아무 관심이 없으신 듯 몇 주, 몇 달, 몇 해, 심지어 몇십 년 동안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시다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며칠을 못 참습니다. 몇 주를 못 참습니다. 아니 몇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려 주시는 분, 인내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담대한 믿음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이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은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믿음이 뭐냐? 인간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간의 책임입니다. 말씀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 믿음은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감정적으로 의탁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거 다 들은 거예요.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의 때,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함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확신하는 것. 말씀을 믿는 것, 말씀을 확신하는 것,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 1장 6절을 썼는데요. 이 1장 6절은 바로 바울의 믿음을 잘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과 사역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종종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 했던 상황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 바울을 부를 때에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복음 전자를 불렀는데 그가 갈 길은, 예정된 길은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믿음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모두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과 이방의 권력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또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고난도 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빌립보서를 쓰는 순간에도 감옥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즉 바울은 담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입니다. 동료 신자들에게도 그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박해와 고난을 다 이겨내고 담대한 믿음 가운데 나아갑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을 떨치고 나아갑니다. 군중들의 성남, 군중들의 화나고 분노하고 그리고 자기를 비난하는 여러 가지 세력들을 물리치면서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고 나간 사람이 바울인데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었는가? 그에게는 바로 이러한 믿음, 견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담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늘 담대한 믿음을 지녔습니다. 그의 믿음은 또 주위 사람들에게도 좋은 귀한 영향력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를 말한다면 이 바울의 담대한 믿음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바울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는 말로 자신의 경험을 그렇게 요약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하겠는데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것이 뭐냐? 세 번째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하면 세 가지로 말씀입니다. 믿음은 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맡기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한다면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기다리는 거 중요합니다. 기다리는 거.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빗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만, 감정으로만 하나님께 맡기는, 이건 아닙니다. 첫 번째가 내 최선을 다하는 것.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결과가 언제 이루어질지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영역, 또 믿음의 방법, 믿음의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담대한 믿음은 그의 능력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뛰어난 지성과 재능을 소유한 사람이었지만은 자신의 사역이 스스로의 지혜와 웅변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결과였다고 말합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이걸 강조하죠. 그렇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디에서 할 수 있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하신다. 그렇다면 못할 일,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적인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계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분은 20세기 최고의 전도자가 되었는데 그분의 고백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역사하옵소서. 세 단계입니다. 첫째,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일을 행할 만큼 위대하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습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제게 맡겨준다면 아무 결과도 없을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이루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어떤 일이라도 능히 이루실 수 있을 만큼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역사해 주십시오. 어서 행동해 주십시오.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강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리 그레함의 기도는 파워풀했는데 이 세 가지가, 세 단계가 그의 기도였습니다. 첫째,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늘 입에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우리 견고한 담대한 믿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약속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 부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언젠가는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을 온전히 이루신 사람들은 그들 외에도 수없이 많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담대한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자.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약속 가운데 허락하신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인생을 내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간섭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실 때에 저희들도 하여금 주님의 역사 가운데 머무는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